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 살만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한숨밖에, 그죠? 한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요즘이 참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작년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왠지 모르게 그렇죠. 교회를 돌아보면은 곳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삶에 의욕이 없는 거.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메가리가 빠진다고 그러죠. 예. 그럴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에이 몰라, 나가서 그냥 에이 이렇게 하지. 또 우린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참 고단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또 낭망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저도 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진짜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정말 많은 도전과 다시 일어섬과 또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정말 많이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서 주님이 이 비유를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담겨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본문과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말해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어.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바리새인 마음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20장 21, 17장 20절 이하에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여기 본문에는 인자의 날이라고 나와요. 그 인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라고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비유로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참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흐르면 흐를수록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과 좀 종종 이야기들을 나누어요. 뜬금없이 전화하기도 하고 해요. 한다 보면은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몸부림 치다가 결국에는 또 주저앉아 낙심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돌아온 지가 벌써 이제 뭐 2년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한동안 제 안에 깊은 낙심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실망이 제가 컸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사람이 싫어요. 없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사람이 싫어요. 특히 어떤 사람이 싫었냐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게 열심히 있고 나름의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제가 마음에 뭔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이겠죠. 이 말 듣고 나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안 돼.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민 가방 딱 12개 들고 한국에 딱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멕시코에 나갈 때는요, 제가 신혼 생활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의 신혼 살림들이 이렇게 건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나는 한국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어 하면서 냉장고, 가구, 세탁기 뭐 이 기타 등등 다 주변 목회자들한테 그냥 다 흘려보냈어요. 전부 다 처분하고 갔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5년 사역을 멕시코에서 마무리하고 딱 들어오는데, 돌아올 때에 제 가지고 오는 짐이 그냥 이민 가방 딱 12개, 그리고 퇴직금 얼마. 돌아와서 집이 있느냐? 무슨 목회자가 집이 있습니까? 집도 없어가지고 장인어른 댁에 딱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상황 자체가 막막하더라고요. 나름 힘들 걸 예상하고는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를 안 뽑아요. 뽑아도 젊은 사람들만 뽑아요. 30대 초중반. 야, 그거 서럽더라고요. 저는 젊다고 생각했는데, 난 쟤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늙었다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막 전도사님들, 부목사, 젊은 사람들만 뽑는 겁니다. 나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순히 상황과 환경 뭐 없는 거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제 안에 진짜 막막한 게요,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낙심하게 만들더라고요. 목사잖아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한번 일을 할까 알아봤거든요. 이력서를 썼는데, 제가 학부를 광고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력서를 내려고 하는데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껏 알아보는 게 쿠팡, 로켓 배송 뭐 이런 거. 근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코로나가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름은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가야 될까? 고난이 계속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요, 무너져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면은 어떻게 해볼 만하겠는데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히 목사가 아니라 또 집에서는 아빠고 남편이고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낙심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마음에 낙심이 없으십니까? 아마 낙심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믿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서 있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요, 낙심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보면요.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인자의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인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 가는 그 시대 속에 성도의 삶이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소망을 놓치게 만들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도죠. 성도는 그 가운데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먼저 은혜가 돼요. 왜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누가 못 알아주면, 여러분이 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전 열받아요. 힘든 게 아니라 열받아요.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걸어가는 길을 못 알아주잖아요. 그럼 뿔따구가 여기서 막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그 삶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 세상의 영적 흐름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 말씀을 주신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예요.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가 등장해요.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2절 4절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대요.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본문 보면 누가복음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불의한 거죠. 보통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신심이 있어서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을 무시할 만도 해요. 그러니까 지가 최고인 거예요, 지가. 근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가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자. 그 역시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최고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일단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러분에게 대화를 하는데요, 막 죽자 살자 막 끈질기게 막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담스러워. 자기 말만 해요.
내 얘기는 대화라는 건 커뮤니케이션 쌍방향이잖아요. 지 얘기만 하고 막 한 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 얘기만 하고 돌아가요. 열받죠. 하기 싫죠. 저희 막내가 이제 만으로 3살인데 막 지가 아빠 예를 들어서 저 칼 줘. 아빠 칼 사줘. 나 식칼. 나 요리해야 되니까 중식도 사줘. 막 이렇게 쫄라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지요.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먼저 자꾸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요구하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진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이 진짜 말하는 핵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재판장에게 가지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재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 끈질기게요? 오늘도 가져오고 내일도 가져오고 이길 때까지 끈질기게 가져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들고 나온 그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게 중요합니다. 재판은 어떻게 해야, 끈질겨야 재판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은 정당해야 이겨요. 물론 오늘이 너무 불리하죠. 정당해도 못하는 시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것은 내가 정당하지 못한데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법정 모독이에요. 안 돼요. 나중에는 재판을 걸 수조차도 없어요. 이 재판장 입장에서 보면 이 억울한 과부가 트집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귀찮은 사람이 트집을 잡을 게 있다면요, 야, 너 그거 안 돼. 네 가지고 나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 그리고 가지고 나온 사람도 어때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문제가 있으니까 스스로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재판장 입장에서 이 여자가 계속 가지고 올 게 뻔하거든요. 정당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언젠간 들어주기는 해야 할 것 같고, 에이, 빨리 끝내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번거롭게 하니. 그 말 속에는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내용이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한 것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부 땡깡 부리는 거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필요를 구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요. 땡깡이 뭐예요? 막 이거잖아요. 애기들이 마트 가면, 이제 저희 아들이요, 마트 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땡깡을 부리는 이게 알아요. 그렇다고 다 사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라는 거 하잖아요. 그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나는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지 않아요. 그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나는 먼저 성경을 찾아서 보고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뭐예요? 정당함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러분들이 정당하십니까? 제가 뭐가 정당합니까? 우리에게는 정당할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과부의 삶이요, 성경이 어떠했는지 이야기 안 해줘요. 무슨 억울함인지 몰라요.
그 말은 뭐냐?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억울하고 여러분이 뭐 때문에 속상한지 다 몰라요. 아무리 목회자들한테 속장한테 이야기한다고 해도 깊은 것까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각자 살아가며 겪는 억울함, 아픔, 애환 다 몰라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각자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올 때에 그것이 정당한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가? 이것이 진짜 기도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빠진 기도는, 말씀이 빠진 찬양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계시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게 기독교니까요. 이 부분이 잡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나 금식 기도했잖아요. 나 작정 기도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우리 기도는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중에 좀 기회가 돼서 이 부분들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얼마나 위대한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셔야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 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알아가시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정당한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저 정욕을 위한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필요조차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이 빠진 채 내 것을 가지고 나온다? 그건 정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이경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번 주도 목사님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실 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 아시죠? 날 때부터 맹인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대답하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들게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경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요, 어떻게 끝까지 재판장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다 알아요. 여러분, 진짜 불의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이 과부도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판장에 갔는데 내가 100% 안 돼. 그런 생각이 들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100% 져. 아, 이건 가면 100% 깨져. 그럼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일말의 기대감, 0.1% 아니 0.00001%의 기대감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억울함이 해결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죠. 물론 여기서 일말의 기대감이라는 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왜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여자는 억울하지만 정당했어요. 우리가 억울해도 내가 옳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재판장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당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비록 억울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과 동행할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억울하심을 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아갔고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붙잡고 순종하면,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한동안 제 안에 기도에 대한 슬럼프가 있었어요. 안 돼요. 싫어요. 그냥 왜 그럴까? 여러분들 눈이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목사가 좀 잘 좀 하자.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저도요, 힘들면요 싫고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환경 때문일까? 내 믿음 없음? 막 이런 막막한 상황, 여러 가지를 겹치면서 결국에 제 안에요 확인한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쳐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기대가 없으니까요, 의욕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니까 기대가 없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오신 것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족의 구원들, 예를 들면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1년이 아니라 수년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수십 년간 응답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사라지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낙심이 확 밀려와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영적 낙심, 영적 우울증, 우울감.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이 저를 일으키시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구나. 낙심과 우울감으로 있었구나. 계속 눈앞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가 왜 힘들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딱 한 달 만에 끝나 그러면 어때요? 이 악물고 딱 버티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실들을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눈에 보여지는 현실들에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대가 사라져요. 그게 깊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칠어져요. 툭툭 나가요. 짜증 나고요. 왜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대변해줘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짜증 나고요, 막 확 뿔따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요? 안 돼요. 물론 목사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냥 제 삶을 놔버리냐, 그렇진 않죠. 발버둥 치죠. 그런데 제 영의 깊은 곳 가운데는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한다고 했다가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게 여기서 방향을요 잘못 잡아버리면요, 여러분 영적 우울감에 빠져요. 낙심으로 넘어가 버려요.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막 선포하면서 깨트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이것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근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이한 상황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이 불이하다니까요.
그래서 허우적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하나님에 대한 기대마저 너희는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제자가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그 제자의 가정 안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멕시코에서 전화 통화하면서 막 하면서 그 제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누구누구야.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오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누구야.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딱 그렇게 하고 그 친구가 그 이후에 더 어려움을 겪다가 제가 2019년도에 한국에 휴가차에 왔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어느 길을 가다가 차 타고 가는데 그 제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막 그 친구 불렀어. 야, 누구누구야. 그냥 보고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 친구가 그 어려움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 들어오고 다시 한동안 연락을 못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 목사님 저 다시 일어설게요 라고 하면서 저희 집에 와서 그때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때 약한 자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 듣고 이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말로는 그래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했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이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주일날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전날 토요일날 묵상한 게 요한복음 15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들리게 하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확증했어요. 뭘 확증했냐면 주님이 완전히 제 안에 확 일으키신 게 뭐냐면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친구가 중간에 우연히 저를 그때그때 만났다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친구를 이렇게 일으켜 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영적으로 바닥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기도요? 1시간 기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식사 기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힘들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딱 듣는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광 목사 잘 봐. 나 여전히 일하고 있어. 너 답답해서 보이지 않고 낙심했지? 너는 낙심할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 와,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확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더 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열심이요, 죄송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향한 열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제 안에요 딱 정리가 돼버렸어요.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를 계속 일으켜 가셨죠. 근데 딱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 제 안에 딱 잡은 게 뭐냐면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요 나에게 맡겨진 삶을 말씀 따라 살아만 가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내 몫이에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기대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걸 딱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이 여러분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끝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걸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끝에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끌어가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도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믿음은 또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와요. 말씀은 뭐예요? 기독교의 특징, 핵심이에요. 거기에 정당함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러잖아요. 거기에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겨자씨 하나리라고 말하니까요, 자꾸만 이거를 믿음의 크기로 보는데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고지혈증을, 젊은 놈이 이렇게 아파요. 아침에 약을 먹어요. 고지혈증 약을 하나씩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만한 약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약의 크기가 이따만하지 않아요. 그냥 이만해도요, 이 약 하나 먹으면 다 낫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먹겠죠. 코로나 약 그거 하나 먹으면 낫는다면 먹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이 이렇게 큰 믿음, 막 내 신령 확신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그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무너질 수는 있지요. 당연하죠. 그런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순간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무작정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대상이 누구인지,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대상이 없는 그냥 내 소원만 늘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냥 전 보듯이, 그냥 샤머니즘처럼 비나이다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기도하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붙드시는 가운데서요, 여러분 승리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모든 걸 바꾸시는, 일으키시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다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영적 공격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말씀처럼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때로는 쓴뿌리들 내 상처들 수많은 것들로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온전히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삶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사람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므로 낙심하지 않고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가운데 어떤 사단의 계획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하오니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그 정당한 삶을 주님 앞에서 선다면,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자신의 백성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그걸 올려드립시다. 그냥 여러분 쏟아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들으십니다. 그분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깊은 낙심이 있다면, 주님, 기대가 사라졌다면 이 시간 주님 그 기대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짖는 백성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간구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낙심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랜 기간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기대감마저 사라버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낙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여, 그 무너진 현장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거기서 나의 정당함과 거기서 나의 근거를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너를 들어서 산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찾기를 들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말하는데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열왕기하 6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좁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요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다 타락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거주할 곳이 좁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데 여전히 그 시대 속에 하나님 편에 서서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한 선지자의 제자들 안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더 이상 거할 곳이 없어서 거처를 옮길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말씀에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걸로 끝나선 안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누가 주는 것을 떠먹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던져주는 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실력이 있으셔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되고 그 말씀을 찾고 이 시대 속에 버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거기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 그 우상 숭배 타락 그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주할 곳이 없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던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 그래도 말씀의 소망이고 답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실력이 있길 원합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던져주는 설교 말씀, 내일 말씀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성령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매 순간순간 주어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는 성령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씨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헛된 것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왕기하 4장 30절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그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건데요,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넋두리밖에 안 됩니다.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은 위대한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들으실 겁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주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가정,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 기도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드립니다. 주님, 가정의 문제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그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경아 집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의 약속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경환 집사님 안에 있던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지경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경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경아 집사님 주님 회복시키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고난이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안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누워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이경아 집사님 가운데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집사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 기대합니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할 만한 근거와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없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우기도 제목표를 여러 번 보시면서요, 기도하실 때요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예요,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